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리아 땅에서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정의로운 일을 해서 감옥에 간 의로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말들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면 신자들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선교 사업이나 수많은 교회들을 또 지켜내야 되시고 또 목사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는 있으실까. 내 기도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큰 기도, 거창한 기도 할 때는 들으실지 모르지만 내 사소한 기도, 내 사소한 거에는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물론 꼭 그렇다고 의심이 든다고 말하진 않을 거지만 내가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사소한 거에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변비로 너무 고생했어요. 끙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는 그 기도는 안 들을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선교 가겠다고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정말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들어줄 것 같은데, 염색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칼라가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단 말이죠. 밥 먹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서 전도할 때 저 영혼을 위해서 이거를 주는 그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 들어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나 내 가족이 정말 조금 다치거나 넘어져서 발목 삐거나 무릎 정도 조금 다친 거에는, 살짝 긁힌 거에는 전혀 별로 관심도 없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큰 교통사고 날 때 그럴 때만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큰 병이 들어서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런 거 괜찮냐 물어보실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큰 사건 사고들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러한 거대한 일을 만들고 이루는 것에만 쓰여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여러분이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데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갑자기 이 다친 부분을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쳤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나을 수 있죠. 별로 동의 안 하시나요? 하나님 그럼 못하실 것 같으신가 보죠?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염색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게 문제, 이거 하고 지우고 다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범사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쓸 거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기적을 안 행해도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다. 내가 요리를 하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은 거에 대해서 아이쿠 할 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내가 독약을 넣었을 때만 관심이 있을 거다.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실까요? 이게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여러분이 기침을 컬럭하거나 머리카락이 하나 빠지는 거는 별로 관심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다가 큰 사고를 한번 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막 영적으로 낙심을 했을 때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1분 1초까지도 여러분이 콧물이 나는지 변비가 걸려서 힘들어하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막 피부염 때문에 가려워서 긁는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괜찮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사소한 기도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꼭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막 이게 전 세계를 인류를 구원할 만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같아도 그런 기도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으시고 어쩔 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에 소통을 안 해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 물론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적당량이 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엄청 넓은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그 벌판을 그 선교사님이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정말 넓은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요.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허허 벌판. 근데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 한 가운데다가 이제 두 개를 지어요. 교회 건물 하나하고 이제 그 클리닉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그 클리닉을 짓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비가 오면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벌판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 비구름이 이렇게 보여요. 옆에 비 내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비가 마치 물기둥처럼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비 내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넓어가지고 특이하게 막 비가 이렇게. 근데 이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먹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그 먹구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제가 목사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20대 중반에 한참 뜨거울 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일 다 중단인데요. 저 먹구름이 멎게 해주세요. 저 먹구름이 여기를 비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더 신앙이 좋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를 탁 그 공사 현장을 딱 중심으로요. 이렇게 구름이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 때 절반이 쫙 갈라져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면은 우연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우연이다. 근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가 자꾸 우연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면 그 우연이 뭐라고요? 필연인 거예요. 우연의 반복은 필연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좀 이기적인 기도 같은 것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청년 하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 청년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뭐 좀 비 왔다고 멈춘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는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멈추시기 위해서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거에도 다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본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의 와이프죠, 이방 여인이니까, 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니까 이 여자가 이방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가지고 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국 산당마다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쳤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접받을 때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인지 몰라도 특별히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선지자들의 후보 생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의 영향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겠다는 선지생도들은 막 늘어나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었어요. 엘리사에게 그 선지생도들이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 장소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그래요. 저희가 나가서 나무를 좀 해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좀, 빌딩을 좀 짓겠습니다. 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하기 위해서 옆집에서 쇠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분명히 그 이야기의 그 모티브는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이 훨씬 오래됐으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 저는 쇠도끼를 빠뜨렸는데요. 착하고 뭐 정직한 하구나 해서 내가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다 준다 뭐 이러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선지생도가요,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요. 이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죠. 잡아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목사님, 성경이 이상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막 낭비해도 돼요? 쇠도끼 하나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쓰면은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변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관장약을 먹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엉덩이를 붙들고 나올지어다 이게 맞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비 걸렸다고 하는데 엉덩이를 붙들고 역사를 지어다, 똥아 나올지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데다 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가고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뻥 났어요. 그러면은 빨리 리페어를 해가지고 그 다른 타이어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확 주여 바람이 들어갈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옛날에 그런 은사 집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펑크가 났는데 선교 여행 중에 이게 리포타이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또 터지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대요. 멀쩡하게 돼가지고 갔대잖아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영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때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별로 안 이상하셨나 보네요. 우리 삶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니까. 밥이 태워졌는데 갑자기 밥솥을 붙들고 막 태워진 밥아 흰밥으로 변할지어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가져오너라. 야 묻고 너 뛰어 들어갔다 와. 요단강 그렇게 안 깊으니까 갔다 와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얘들아 모여라 잡아라. 성경에 이따위 것들이 기록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쓸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할 때 교회 건물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거를 다 이런 걸 써야지. 어느 집사님 아들이 어느 날 변비 걸렸는데 우리 목사님을 초빙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나올지어다 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교회사에 이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할렐루야 하겠어요. 누가 이따 이것들이 여기 교회사에다 넣어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누구 쇠도끼가 빠졌다고 그 쇠도끼 하나 건져내는 거를 갖다 기적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감히 성경에다가. 안 이상하시냐고요. 은혜 받으시네. 왜 이런 기적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왜? 함부로 기적을 사용하는 엘리사한테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쇠도끼가 히브리 말로 바르젤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는 도끼날입니다. 도끼날.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제 막 철기가 들어올 때거든요. 꽤 비싼 거예요. 이 쇠도끼가 꽤 비싼 거. 항상 청동기 쓰던 사람들이 이제 꽤 비싼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건물 짓겠다고 선지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옆집한테 꽤 좋은 공구를 빌려온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간만에 야유회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벤이 안 좋으니까 옆집한테 최고급 벤츠를 한 대 빌려온 거예요. 집사님이. 근데 타고 가다가 운전해갖고 실수로 이게 논바닥에서 뒹굴어 버린 사건이 물에 빠져버린 사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교인들을 모아다 놓고 뭐 이게 돈 내놔라 헌금하자 어떻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목사가 그 강물에다 대고 또를 찌어다 이러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옆집에서 아주 좋은 최신식 톱날 기계를 사갖고 왔는데 이게 톱날이 또 부러진 거죠. 그러니 톱날아 붙들지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감히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내용.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를 왔는데 이 도단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보다 천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거. 선지생들아 독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기적을 옆에서 나온 거. 적들의 아람 장군이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 생명의 위독이나 큰 나라에 있는 기적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들이 가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시콜콜한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성경에 감히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쇠도끼를 물에 떠오겨 이런 기적이 도대체 이걸 보고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 이 말이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지. 근데 왜 성경은 넣어놨냐고요. 왜? 그런 기도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평상시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도 기적과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발목만 삐어도 하나님은 아이고 내야 괜찮니? 배가 아프면 아이고 괜찮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모르시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처럼 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처럼. 배 아픈 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기도도 안 하잖아요. 금독기 물에 쇠독기 물에 빠진 거를 뭐하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겠냐고요. 야, 줄 갖고 왔고 뛰어들어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하나님은 그 사정까지도 하신다. 그가 곤란해가지고 옆집 빌려온 것 때문에 곤란해할까봐 그 사정까지도 다 하셔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관심 있으시고 그런 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흘려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들으시고 필요를 따라 기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선지생도 한 명을 위해서, 그 도끼날 하나를 위해서도,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을 위해서도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도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쇠도끼 하나 빠진 것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죠.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인다고 예배당 들어가서 참 부인을 해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명이 앉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고민이 들려요. 어떤 고민이 들을까요?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할머니 한 명이 앉아 있으니까 어떤 고민이 들까요? 요번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고민했다잖아요. 사모님 있는데 애가 나가니까 따라 나가니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대요. 야,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 할머니가 눈치가 빨랐답니다.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자식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놈만 들어와도 밥을 정성껏 차려준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하늘의 기적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미국 대선을 위해서? 한국의 총선을 위해서? 아니면 시리아 땅을 위해서? 좋아요, 그런 기도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뭔가 문제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가시 하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뭔가 문제가 좀 곤란해가지고 나를 걸고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리털이 빠지시면 그런 거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안 하시는 거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 그랬어. 우리의 그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주여,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도 속히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